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밖에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홍해 사건을 딱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느낌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지만 이 애굽 군대를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을 주께서 홍해 바닷물로 전멸시키는 것, 몰살시키시는 이 장면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기뻐하지만 그들을 죽이기 위하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닷물로 깨끗하게 진멸하시는 것, 원수를 치시는 것, 원수를 이기시는 장면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크게 경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당시에요. 애굽 사람들이죠.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아 심한 노역으로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고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였고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수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애굽 사람들을 대항하여서 누가 싸우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싸우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원수와 싸우십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누구의 원수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추격하여서 종살이로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죽이고자 하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몰살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셨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들이 많았죠.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이라든가 우박이라든가 번개라든가 어둠, 하나님의 무기는 천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는 무기는 천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하셔서 애굽을 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치신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추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면 10번 이렇게 당했으면 적당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살이로 만들기 위해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 완악함을 아시고 그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의 군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은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싸우십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름 기둥으로 애굽 진영으로 보내셔서 구름과 흑암으로 애굽 진영을 어둡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이 전쟁하는 모습이죠. 구름 기둥을 애굽 진영으로 보내서 구름과 흑암으로 애굽 진영을 어둡게 하세요. 이게 전술이죠. 그리고 나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뭐 하셨다고요? 보셨고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만들어요. 추격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또 그들의 병거의 바퀴를 벗기시고 달리기를 어렵게 하셔서 추격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바다의 힘이 그대로 살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완전하게 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완악한 마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자연적인 현상과 환경과 또 믿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완악함인 거예요. 세상의 완악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선포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수많은 10가지 재앙과 같은 자연적인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게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런 완악함이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완악함이 없을까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영광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완악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에는 반드시 양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원수를 물리치시고 심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원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열왕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핍박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영과 그 두 짐승과 그 두 짐승을 따랐던 영을 따랐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완악함에 있는 거예요. 완악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그 마음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예언 하나가 항상 기억납니다. 요새도 이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 참 많죠. 성경은 신화다. 좋은 내용들 우리가 섭취해가지고 가르치면 되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적인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죠. 어느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더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본 거예요. 보니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며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가르친 거죠. 이거는 홍해 바다도 홍해 바다 나름이라고. 이 홍해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무릎까지밖에 차지 않는 홍해의 상류 지류를 지났는데 홍해를 바다를 건넜다라고 표현한 것이니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실망한 거죠. 그러나 하고 또 성경을 보다가 다시 목사님이 나가려고 하는데 예배당을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손뼉을 치고 찬양을 하더래요.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무릎밖에 차지 않는 물 가지고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기적인 거예요. 근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때 어떻게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과 악한 세력과 그 모든 문제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완악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와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과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주만을 의지하며 주만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땅에서는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과 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완악함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또 세상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믿음의 삶 속에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십자가 주님의 은혜 또 능력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시는 그 약속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